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화요일 잘 보내셨나요?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16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여러분. 퇴근하는 청년들도 있겠고, 또 여전히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청년들도 있겠고, 또 이런 준비하는 청년도 있을 텐데, 여러분 끝까지 또 승리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41장의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된 되게 감격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들이 말씀 보면서 아시겠지만 요셉이 여러분, 전 특별히 어제 말씀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요셉이 꿈을 해몽하거나 이 바로 왕에 섰을 때 여러분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이것을 감당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바로가 좋게 여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 바로와 시내들의 눈을 볼 때 굉장히 지혜롭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죠? 감옥에 있던 사람이 이 꿈을 한번 해몽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총리로 세울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이 제국의 이 왕들은 이 마술과 점술 또 신들의 신탁에 크게 의존해서 국정을 이끌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로도 요셉에게 어떤 그 신적인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요? 이렇게 발탁해서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그 나왔던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 미실 나왔던 드라마가 있어요.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거기도 보면 여러분 신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신녀가 굉장히 큰 어떤 영향력을 끼쳐요. 그 사람의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로 좌지우지 될 정도로. 그만큼 여러분, 과거에는 어떤 이런 샤머니즘을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30세에 총리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겠죠, 여러분. 이 바로 왕은 여러분 이 셈족 계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과 비슷한 계열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이 당시에는 만 30세가 돼야지만 이 뭐죠? 이 관직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 여러분 요셉이 17세 정도로 생각을 해서 13년 정도의 감옥과 보디발에 있었던 이 시간들을 생각했을 때 13년이라는 시간들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허비하는 것 같고 뭐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정확하신 때와 타이밍에 여러분 쓰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를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 여러분 그 인장 반지를 주면서 새로운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를 태우고, 여러분 이러한 장면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좀 조금 와닿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옷이 여러분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요. 사실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그 종으로 있었을 때,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 유혹으로부터 있었을 때 옷을 어쩌면 벗김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가 수치를 여러분 당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로 왕을 통해서 되면 그가 당했던 수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코람데오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여러분 이 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세마포 옷과 능력의 옷을 입혀주셔서 여러분 완전히 그의 수치와 아픔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살아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때론 수치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여러분 오해를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것을 견고하게 인내하고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바로왕에게 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새로운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이영훈 목사님이 여러분 순복음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중앙 집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이렇게 각 지역이나 이렇게 분배하는 거예요. 이영훈 목사님이 굉장히 잘 이렇게 올라오고 계셨는데 어느 날 어떤 오해를 사서 여러분 저쪽 지방 굉장히 작은 교회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거기서 정말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라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서 이영훈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이 나 대신에 여길 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영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왜 이렇게 사람도 없고 비참하게 만드시는지 몰랐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받고 낮아지고 정말 깨어지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예전에 설교 때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때로는 뭐 요셉과 같은 일을 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요셉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하세와 같이 과거를 청산하고 여러분 에브라임과 같이 어떻게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셉의 또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일하셔서 하나님 그 누구보다 영화롭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은 비록 하나님 연약하고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의 입술 가운데 요셉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청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또 내일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깃발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날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또 모든 직장과 가정과 또 학업과 또 모든 일들 가운데 준비되어진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로 고생하셨고 또 끝까지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안녕.